저는 저의 신앙을 봤을 때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 라기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소개받았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복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서 그 복음의 전달자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제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통로로 귀한 성도를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결정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발걸음 전에 이미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하고 또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보면은 참 감사한 게,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가르쳐 주신 적 없지만은 알게 하신 것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늘나라 가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 기도를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시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지 못할 상황인데 기도하시더라고. 원래 기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아요. 그때 오히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상황이 되지 않고 정말 바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할 때 오히려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을 내가 생각하면은 목사님이셨으니까, 사모님이셨으니까는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본이 되시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기도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셨어요. 제 어린 나이에 어린 눈으로 보기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목사님 부부가 그러면 안 되는데 부부싸움을 이렇게 잘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본 것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시면 꼭 기도를 하세요. 제가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아닌데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싸우시면은 따로 기도하시고, 사이가 좋으시면 함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도는 끊이질 않았어요. 제 기억에 너무 그것에 대하여 제가 도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상황이 아닌 것 같으면은 따로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면 기쁘겠다라고 하면은 함께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기도하시면은 아버님은 저기 기도처에 가서 이제 기도하시고, 어머님은 골방에서 쫙 하면서 못 살겠나이다 이러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또 기도하시면 또 어떤 때는 내가 이제 못 살아면서 제가 보기에는 집 나갈 짐은 아닌데 그냥 가세요, 이렇게. 그럼 어머니, 내가 어머니 하면서 내가 이제 붙잡고 가면은 나한테만 조용히, 걱정하지 마라, 딸네 집에 가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따님이 그때 우리 누님이 시집 가가지고 있을 때. 근데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평안해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기도 자체. 그래서 기도하고 나시면은 평안해진다. 저는 그때는 성경을 제가 알았어요. 주님을 영접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기도의 굴에 들어가면은 평안해지더라. 근데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화해하신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정말로 기쁨으로 그 자리를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 기도할 상황이 아닌데 근데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응답이 있어서 상황은 변한 것이 아닌데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기도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 전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환난의 길로 가기 때문인데 너희도 동일하게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기도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르침의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입술을 올려서 기도하신 데는 딱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이거를 성서학자들은 제목을 줬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사장이란 건 뭐냐면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중보자예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기도를 하셨어요. 17장은 그래서 크게 이게 기도문인데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째는 오늘 읽을 말씀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고요. 7절부터는 19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절인 26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제자된 이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누구겠어요? 2000년이 흘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그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스스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그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동안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요. 새벽 미명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그랬는데 금식하여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늘 사역하면서도 이슬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으며 오늘 이 시간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날까지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아주 분명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된 증거와 신자된 모습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요, 목사님 나는 기도하지 못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딴 건 몰라도 기도만 시키면 나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어떻게 협박을 해도 그런 협박을 합니까? 도전으로 똑같이 거꾸로 말하면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해. 사탄과의 싸움도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함으로써 이길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답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답을 쫓아가지 않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먼저 기도를 말씀하시고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좋은 질문을 했어요. 스승님,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며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사건이었는 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멀리 계신 분이었군요. 두려운 분이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와 자녀된 자로서의 관계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미주알, 코주알, 하나님께 나가서 대화하는 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정말로 아버지와 자녀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들을 수 있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형식에 대하여 여러분들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들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키우는 아이가 뭐같이 말해도 뭐같이 알아듣죠? 예? 부모 된 자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애들이 어떻게 말해도, 개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표현이 좀 격할 수 있어요. 그냥 말 안 되는 개떡같이 말을 해도 하나님 다 어떻게 알아들으신다? 찰떡같이 알아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친밀해지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동행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기도의 사람이 동행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 저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받아주신다. 성경의 사람, 어느 사람 보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을 보면요, 정말 그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죽이려고 그 간신배들이 모략을 해가지고 그 왕이 다니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선 그걸 모르고, 다니엘이 죽을 것을 모르고 왕의 조서를 딱 찍었죠. 왕 외에는 누구든지 그 앞에 머리를 굴는 자는 죽으리라,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너무나 담대하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집에 들어와서는 그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가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퇴근하고서는 그 정적들이, 그 원수들이 보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기도는요, 기도하지 못할 상황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늘 기도했어요. 요셉은요, 성경을 보면은 그가 좋은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갇혀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은요, 그가 웅덩이에 갇힐 때도 기도했고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감옥에 가서도 기도하는 사람이니,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서 반복되면서 그 시편의 절반을 썼는데, 그 가운데 반복되어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요셉에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죄를 졌을 때도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외롭게 혼자 있을 때도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지금 내 상황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인지 사실은 내가 답을 내릴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다윗의 경우가 그렇죠. 억울한 경우란 말이에요. 이해하지 못할 경우라 이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께 죄진 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험한 곳에다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놓으시나,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먼저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너희도 나와 같이 뭐하는 자가 되어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본을 보여서 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 예수님께서 새벽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명령문이잖아요. 성경에는 명령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하면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난관이 임하든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답이 있게 될 것이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에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는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시험에 들었느냐? 그럼 시험에 들었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그랬어요? 싸워라. 말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기도하셨고 또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고 또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만 알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임하냐면은 평안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평안이 넘친다 그랬어요. 그 길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한 길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요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완벽하여 평화가 누릴 만한 환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영혼에게 야 이제는 멍에 없어줄게, 그게 아니라 멍에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멍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평안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경험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제목들이 있는데 이거 안 들어주실 때가 꽤 많이 있다고요. 저는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왜 안 들어주셨어라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뜻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으시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면요 거기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하게가 이제 나라가 쫄딱 망하게 되었는데, 유대 나라가,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명령을 하세요. 아니, 나라가 망해가는데 무슨 밭입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는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의 상식적인 기도는 하나님 왜 땅을 사라 그럽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은 아닌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사라고 하시니 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게 부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뭐가 임하게 되었어요?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셨어요. 인간 예수로서 오신 예수님의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도 간절히 그걸 가지고 기도하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더 알게 되시고 그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무엇인 줄 알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때는 뭐냐면 누가 영광을 얻을 때예요? 예수님의 영광, 인자의 영광, 예수님이 영광을 누릴 그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시간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27절의 12장, 나는 이제는 이때가 왔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를 면하게 해달래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주님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똑같은 기도예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라고 믿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유다가 이제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그 떡, 그 성찬을 받은 다음에는 그냥 은 30에 팔려고 나갔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나가는 그 유다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약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누굴 통해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 차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둘기가 내려오고 천둥이 치는 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쉽게 설명할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대요. 그 영광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지 그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을 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나는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증거되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길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봤으면 좋겠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걷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순종을 통하여, 믿음이 뭐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안 좋은 상황이고 사실은 아닌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러면 그 믿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우리 부모 자녀에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보니까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으면은 그 아버지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물어보잖아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김씨요. 근데 아버지를, 김씨인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꾸 박씨한테 가서 아버지 오셨어요 그러면은 이 진짜 아버지인 김씨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어떻게 임하시느냐? 우리가 입술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신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 가운데 오신대요. 그러니까 이 독사조라고 하는 영광,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순종이 있게 되었을 때 그 자리는 예수님께도 영광이지만은 하나님께도 동시에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잔을 예수님께서 거부하시면은 그것은 거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니까. 이 잔은 누가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잔을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야, 이건 내게는 유익하지 않아 라고 하면은 그 불순종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때가 임하여 이제 때를 내가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 감당하는 십자가의 때거든요. 이게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왜? 누구도 십자가 주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힘든 거라, 고통스러운 거라 할 수 있거든 이것을 내게 면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때가 왔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겠다. 그러면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인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동시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에 임하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 동시에 하나님도 임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 순종할 수 없는 그 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 세상에 본다는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저는 직접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그 부모님의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저 부모님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제가 믿음을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궁극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본체적인 영광,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반사되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은 순종뿐이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하는 십자가의 그 자리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난 것처럼 그 많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의 병정조차도 저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로라 라고 했던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순종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그 육신만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순종의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영광 땐 임재가 이 자리에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느냐, 내가 십자가에 순종하여 참으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고통이 있지만은 여기에 순종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으니까는 그 달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 투영되고 반사되어서 마치 거울이 그 빛을 반사하여 어두움 가운데 거울의 빛을 통하여 그것이 통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면은 그 영광의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너희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쓰러져갈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원하시는데 그게 누굴 통해서냐 하면은 저 김도민을 통해서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래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가 있겠죠. 그 십자가는 꼭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감당하신 십자가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너희가 그 십자가가 임하게 되었을 때 십자가를 통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좌절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니 우리에게는 우리의 십자가가 있어서 그 십자가를 믿음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가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도 아니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축복은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전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겐 십자가인 거예요. 열심히 어느 때든지 헌신의 힘을 당해서 누굴 전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팔마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초대된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초대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이 주님께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복음의 십자가인 동시에 순종의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각각의 상황은 틀리죠. 그러나 때로는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도 그것이 시험이었어요. 십자가도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오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통하면 주님을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시련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중국이 이제 공산화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모택동 시절에 이제 시련이 왔습니다. 첫 번째 시련이 왔어요.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는 다 내쫓기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믿었던 사람들은 핍박이 앞에 있게 되었고 순교가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그 중국을 떠나면서 그 현지에 남아있는 목사님과 차를 한잔했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목사님에게는 큰 고난과 큰 핍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께서 가만히 계시더니 앞에 있는 이 차를 나누면서 차를 가만히 보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선교사님, 이 차는 뜨거운 물입니다. 이 뜨거운 물이 차인 것은 그 차가 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우러났기 때문에 이것이 뜨거운 차가 된 것처럼 내게 있어서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증거되어지고 보여진다면은 이것은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이 자리에서 뜨거운 물에 이와 같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증거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게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첫 번째 주례를 했는데요, 이 첫 번째 주례하신 분이 한국에서 오신 여자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 가정을 알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그 가정은 별로 그렇게 믿음적으로 교회는 나오셨는데 본이 될 만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시집을 오겠다고 일종의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너무나 신랑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왔더라고. 내가 생각하는 신랑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신랑하고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나중에는 고백합니다. 자기가 속아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절에 다니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집 와가지고 제가 주례 쓰고 이제 교회에 믿음 생활하는데 눈물로써 기도하는 겁니다. 도저히 그 가족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했는지, 나는 예수 믿을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 믿으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매일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분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했죠, 함께 상담했죠, 함께 격려했죠.
지금 이제 한 10년, 20년, 30년 흘러가지고는 지금은 권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만일 한국에 있었으면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것이 예수 믿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잘 나가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고 지금도 한국에 있었으면은 예수를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내가 하나 얻은 것이 있다면은 시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은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 안 믿었을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으니 이분이 전도를 했어요. 누구한테 했냐면은 한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전도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전혀 예수님 안 믿던 가정이 온전히 그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기도했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이해를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나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여 합하여 모든 것에 응답을 선한 것으로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 얘기가 참 재밌어요.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 안 믿을 예수님을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믿게 되었으니 비록 와서 고생은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우리 이민자들 고백해 보십시다. 여러분 한국에 있었으면 예수 믿었겠습니까? 왜?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내게 주시는 가장 선한 길인 걸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을 때 내게도 영광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면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보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닫는 동시에 그 길에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발걸음을 통하여 임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옵나이다. 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